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같이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나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특별히 이제 공적인 그런 공동체의 예배에 심각한 도전을 가진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이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공적인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관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시고 또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편 50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레위 후손이죠. 레위 자손이면서도 이 아삽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이 다윗 시대 이 유명한 참 다윗이 아끼는 새 그 음악 지도자, 찬양 그 지도자, 또 성가대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세 사람 중에 이 아삽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시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되든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공적인 예배가 잘 드려질 때, 잘 지켜질 때 성도의 믿음도 거기에 비례해서 자라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수준이 성도에 대한 그 수준을 얘기한다. 한국 교회의 수준이 한국 사회의 수준이 결국 한국 교회의 수준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예배의 중요한 그 네 가지 요소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기쁨의 그런 근원과 기쁨의 그런 동기가 자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권 맞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떤 기쁨의 그런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조건적인 기쁨이 얼마나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는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것이 오늘 성도들의 또 예배자의 바른 자세다. 그래서 이 성경 66경 가운데 가장 짧은 그런 구절이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일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런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가 기억을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영원토록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생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또 금생에서 끝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금생과 내세까지 우리 연결이 되어지고 연속적인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부귀영화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왜? 우리가 부귀영화 이러한 것들은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정말 금생과 내세 또 이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첫째 조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예배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은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라.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라. 교제를 하라. 그러한 말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되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리실 때에도 습관을 쫓아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생각날 때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그래서 이 기도가 루틴이 참 중요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있으면서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가 최고의 그런 지위에 올라갔지만 이 국무총리의 그런 자리에 공사담한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미 멸망한 자기 조국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 이것도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습관을 정하고 기도를 했다. 결국은 그러한 다니엘의 습관 때문에 이제 그런 고소 고발로 인해서 다니엘이 애매히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편을 들어주셔서 결국은 더욱더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기도다. 기도.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 중에 우리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특권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쩌면 이 세계의 평화, 또 특별히 이 세계의 복음화가 이전보다도 지금 시대에는 더욱더 느려지지 않았나.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복음화의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이전보다는 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수준이 결국은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러 가지로 막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요? 땅에서도 이루어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땅에서의 삶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는 물질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열려질 수가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가 기도했고 그 다음에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 이전에 야곱이 했던 게 결국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그런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또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라는 거예요. 교통.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해요.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멸하지 않겠다. 50명이 있다. 45, 30, 20, 10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어쩌면 물론 목사님들 또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 역시도 설마 조카 롯이 자기 가족 포함해서 10명 전도 못해 10명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5명 이렇게 내려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결국은 10명에서 끝났어요. 사실은 그 열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 롯의 가족만 해도 열은 되어지는 거죠. 롯의 2 딸들이 있고 사이들이 있고 또 롯의 친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그런 중보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결과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2 딸과 함께 거기서 구출되어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롯의 인생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아말렉과 전쟁을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을 칼과 창으로 하는 것보다
모세의 손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아말렉을 이겼고, 모세가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즉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바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 육적인 전투도 그렇지만 영적인 전투도 이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정말 성도로서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요 수로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성도의 삶은 정말 전적으로 모든 루트들이 다 막혀요.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점점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기적인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그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정말 기도가 나 자신을 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줄인다고 하는 표현이 그냥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서 다니면서 내 이웃을 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경계와 이런 무시간의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기에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그가 정말 멸망 그런 조국이었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한없가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또 다윗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정말 습관화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자는 무릇 범자 일사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요소,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장 쉽게 하면서도 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데, 특별한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도 감사를 하지만 그때 그들이 감사한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곡백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것들, 즉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했어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또 특별한 감사를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그 구원하신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도들은 감사했어요.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도들도 이제 일반적인 그런 감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 모든 인종과 민족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를 했어요. 언제 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식 때.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가 어두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그 말의 원어 자체가 축제예요. 왜? 이미 성찬식에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의 사건, 구원의 사건, 기뻐할 일이죠.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 아직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나눈 그런 성찬식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의미는 달라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구원을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는 이 구약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믿지 않는 자들의 감사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자정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네 번째 그 요인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마지막 예배의 네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저 보세요. 예배를 구성하는 참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 상호적인 그런 요인이 하나는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들음의 방법은 어떠냐? 들음의 방법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선지자들 선지자와 예언자들 제사장 왕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들려줬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에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5장 27절에 보면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공적 예배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이것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읽어주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적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1차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2차적인 의미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적용을 시키는 해석된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해석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리고 이 성경이나 그 다음에 오늘 보면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명사지만은 예언적인 은사, 이거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형용사적인 예언적인 은사, 예언의 은사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이미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때 예언은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더 이상 추가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언적인 말씀은 예언적인,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성경의 완성으로 끝나야 될 그런 은사들은 다 끝났지만, 그러나 그런 형용사적인 해석된 그런 말씀이나 또 그러한 어떤 방언이나 또 병고침이나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 두 가지 그러한 요소 중에 첫째, 듣는 거를 한번 따라, 듣기를 잘 들어야 된다. 듣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쉐마가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거에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들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요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요소, 화답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기뻐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받는 게 있고 우리가 드리는 게 있어요. 상호작용이. 그래서 공적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텔레비 틀어가지고 인터넷에 하면 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나름의 목사님 저는 그렇게 다 합니다. 천만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공적인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또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설교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으로서의 통합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배죠. 예배.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 항상 기뻐해야 된다.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선지자들과 이런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터. 그것을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뭘 얘기하느냐?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무오하게 전적인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무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0.0001%의 오류가 없이 기록된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은 임의대로 사사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들어야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면, 나이가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시가서들 보면 우리가 한 절을 읽으면 그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이고 막 하든지 말든지 뭐 다음번에 들으면 됐지. 여러분 그러다가는요 이 롯의 사위처럼 되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진다. 롯이 얘기를 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떠나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롯의 사위들이 따라해보세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고 구출하시기 하나님의 복음이었는데 그것에 대해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홍수 시대 같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뭐 성경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텔레비만 틀면 또 어떻고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되어지는데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이 나하고 부딪혀져야 돼. 그 말씀에 나하고 교류가 있어야 돼. 교류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오고 각오와 결단이 세워지고 그런 말씀이 그것을 캐리그마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들려지는 말씀, 이런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해석되어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 말씀이 캐리그마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교제가 일어나요.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려요. 목사의 아들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그런 설교, 그냥 아버지가 증언한 그런 정도로 제가 많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지만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특별한 날은 더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럴 때 지금의 제 마음처럼 그러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은 줄로 믿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목사를 통해서 들려질지 아니면 전사님을 통해서 들려질지 어떤 우리의 또 지체를 통해서 들려질지 어떤 들려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은 예배다. 그 예배 안에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결국은 듣는 것과 화답하는 것이다. 응답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가장 귀한 중요한 바른 예배가 되는 그런 요소인 줄을 알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